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앞으로 어느 시대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과 따라야 할 삶의 표대를 어디에다 놓고 살아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살 때 그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대제국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모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던 솔로몬의 지혜, 눈물과 슬픔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많은 선지자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성경의 인물들 그 누구도 자신을 따라 자신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실수를 했고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어요. 모세는 마지막에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반석을 냅다 쳤어요. 그것도 화가 나서 2번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는 듯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역으로 행하든지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불순종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열왕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윗같이만 해라 그러셨지만 사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욕보였고 욕보인 뒤에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그 남편을 전쟁터 앞세워 목숨을 잃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정책적으로 보존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려야 할 성전이 우상들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분단되는 민족의 고통을 겪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았던 제자였어요.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포박하여 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쳐 떠내기도 했던 그런 주님만을 위하며 사는 듯한 사람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아침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심지어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독 성경에 딱 이 한 사람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훌륭하고 덕망도 높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그곳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한 일이었어요.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 인물을, 교회의 리더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양심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일에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 즉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사의 연대표 AD, BC, BC는 주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AD는 주님 오신 후잖아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연대표가 예수님 중심으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거예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은 어둠과 죽음의 덫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열쇠와 같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산 사람 중에 하나님께 가장 모범적인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며 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 스스로가 먼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위하여 때로는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해가 뜨기 전 미명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루 종일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병자와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그분은 밤에 혼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셨으면서 그분은 스스로에게서부터 능력이 무한하게 일어나시는 분이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낫게 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들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었는데 왜 그런 분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앞으로 나를 따라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많은 성도들에게 비춰질 모델이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털끝만큼 하나도 단 먼지 같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기도하신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부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대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셨어요. 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새봄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결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리라.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본받되 저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바울을 본받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바울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삶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하는 삶을 본받자.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세 시대에 홍해를 건넌 일과 광야 생활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보기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 그래서 출애굽에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라고 말했어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닷속을 지나는 그 일을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그것은 구원받아 세례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반석에서 나와 마신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갖다 덧붙인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 주었냐 이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성도는 구원을 받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바랬어요. 왜? 그곳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해, 너무나도 힘겨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일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노예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으니 그들은 노예 생활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노역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지리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부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순간,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게 내셨는데, 대제국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들의 군사력이나 능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이 가진 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력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심성이 착하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고 백에서 나왔으니 야 이제는 가나안으로 바로 가자 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어디까지? 가데스 바냐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가데스 바냐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강하여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전설로만 내려오는 거인족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끝났다. 우리의 미래는 끝났다.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겠다. 지금까지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것입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신령한 반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냥 어쩌다 얻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료인 것입니다. 아침에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이슬과 함께 주셔서 그것을 모아다가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광야의 고달픔을 이길 수 있는 단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 밖에다가 동풍을 불어 다 쏟아지게 하셔서 메추라기 세대를 잡아다가 그것을 뜯어 요리하여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어요. 다시 말해 그것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은혜임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정탐꾼들의 불평 어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보시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건만 어찌 그 땅을 보고 그 강대한 백성들을 보고 불평한단 말이냐? 걱정하지 마. 아니 애굽도 짓누르신 하나님인데 그 가난한 백성들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아마 그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고도 남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밤새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은 가슴이 메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애지중지 인도했는데 이제 와서는 때가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내려준 은혜와 사랑은 금세 잊어버리고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니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안 되겠구나. 이대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 살 테니 광야에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 그들을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를 가지고는 다음을 이어갈 수 없으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적군을 만나도 그들을 다 물리치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통해 광야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비교한 예로 든다면 출애굽은 구원이요, 광야 생활은 일생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삶이죠. 우리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광야 생활할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다 이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 세상을 살면 그들처럼 똑같이 망한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너라. 예 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되는 10가지는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 작업이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40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두 돌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막 사람들이 잔치하고 막 흥겹게 노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 내려가서 그들을 보아라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은 다 금송아지, 신은 금송아지처럼 생겼어. 애굽이 그렇잖아요. 다 신이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을 막 부추기고 아론을 협박해요. 결국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음행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던 짓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아니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40일 만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이 강팍하구나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닫혀있고 강팍하고 딱딱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볼 줄 모르면 그렇게 고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제 저 백성들 꼴 보기 싫다.
저들을 다 일거에 멸하고 이제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켜 내가 하나님의 내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백성을 여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나, 그러나 모세가 내려가 레위 지파에게 자기 편에 서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모두 칼을 차라고 명하여 우상 숭배한 사람 중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모세가 내려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이들을 쓸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에 맨 앞에 나오는 1절에 이렇게 이 시편 107편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식이 뭐냐? 감사하는 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세 시대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이 겪어야 할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주저하실 때가 있었어요. 주님도, 주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두 번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벼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본인이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에 한 걸음을 내딛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를 능히 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많은 장애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외면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좋다 해도 아니다, 옳은 길은 이 길이다 말하면 그는 왕따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주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신앙의 삶의 온도가 몇 도인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감사가 곧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노예 방주의 틈을 막아주었던,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역청처럼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물결과 죄악과 원망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틈을 막아주는 역청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한 진실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